오늘 새사모 예배 제목은 세계 정복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서론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바울, 또 수많은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내가 사는 이유를 사실적으로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냥 어부 생활하면서 평생 살 줄 알았죠. 바울 경우에도 내가 그냥 유명한 그런 국회의원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일꾼들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내가 사는 이유가 다 바뀌어진 겁니다. 조경우도 똑같죠. 베드로처럼 그 다음에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바울 같은 삶 꿈꿔왔죠.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현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또 우리 학생으로 얘기하면 내가 다니는 학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같은 얘기인데 이 업의 현장, 그죠? 우리 학업, 직업, 산업,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남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이죠. 만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는 곳, 업의 현장, 만남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장, 가정 왜 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은 가정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업의 현장, 하나님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셨냐?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은 그 사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만남의 현장, 여러분이 우연으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출생 전에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복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갖고 여러분이 내가 사는 현장, 내 업의 현장, 또 만남의 현장 다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내가 사는 현장을 다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마리아처럼 먼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화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누리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또 우리 장모님 그 팔순 잔치를 하면서 내 옆에 같이 식사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이가 한 40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 보니까 가정의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해외에 와 계시고 어머니하고 둘이 지냈는데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시고 이제 가정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사춘기가 되어서 뭐 교회를 떠나고, 엄마는 왜 교회 떠나냐 그리고 막 야단치고 뭐 이런 가운데 있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춘기 지나서 20살 조금 넘은 가운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처가 많으니까 뭐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 딱 앉아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안 해가지고 쭉 요셉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힘들었다. 우리 장모님도 사실은 요셉처럼 힘들었다. 근데 우리 당신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이런 힘든 가운데 살지 않았냐. 근데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문제다. 그러면서 이 운명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습관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가문의 문제다. 당신 잘못이 아니고 가문의 문제 때문에 온 거다. 우리 습관적인 문제도 그냥 뭐 술을 많이 마시냐, 그냥 뭐 담배를 많이 피우냐, 그냥 뭐 도박을 하고 뭐 마약을 하냐, 너무 힘드니까 하는 거 아니냐. 쭉 설명하면서 당신도 습관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습관적인 문제가 그냥 재밌어서 행복해서 한 거 아닌 거 아니냐. 결국은 이게 가문의 배경 때문에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다. 쭉 얘기하면서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정치, 경제를 배워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거다.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면서 혹시 전도해 본 적이 있냐? 혹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없다. 그리고 전도해 본 적이 그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쭉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리려 그러면 결국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하고 가끔씩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 좀 힘을 얻을 거다. 한번 해보자.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개인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처럼 계속 주님 발치 앞에서 계속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사단이 진치고 또 집을 짓고 요새 만든 거 이거 다 깨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 세상의 것 바꿔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려면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내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운명을 바꿔야 되냐? 이 근원적 운명을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그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일어난 거죠. 이 근원적인 문제, 그죠? 이 사단의 전략 때문에 인간이 무너진 거죠.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인간은 결국은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참된 행복이 찾아오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요 어느 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뭐 광주에 경기도 광주에서도 어떤 한 아이가 정신 문제가 일어나서 정신병원에 갔다가 약을 타갖고 옥상을 올라가서 뛰어내렸잖아요. 뛰어내렸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뛰어내렸으면 다행인데 자기만 죽었겠죠. 그런데 그 13층인가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손잡고 가는데 거기 뛰어내린 거예요. 결국은 그 딸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엄마는 이제 뭐 완전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결국 죽었거든요. 3명 다 죽었습니다. 부산에도 이번에 또 3명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자살을 했죠. 우리나라의 한 해 자살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1위예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7명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라고요? 37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리 뭐 가정이 좋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결국은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운명이라는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평안,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자살해요. 왜냐? 영적 행복이 없거든요. 육신적으로 너무 행복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더 빨리 한계가 옵니다. 내가 공부도 해보고 내가 막 연애도 해보고 내가 좋은 직장도 다녔는데 행복이 없어. 그럼 자살해버린다니까. 어쩌 보면 그런 게 행복이 덜 오는 게 나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안 돼.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포기하겠지만 그때는요 자살 안 한다니까. 너무 힘들면 또 자살하겠죠. 그런데 다 이루면요 행복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원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죠? 그게 배경적 운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경적 운명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우상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우상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배경 중에 무서운 배경이 종교의 배경입니다. 종교는요 무서운 거예요. 종교 깊이 들어가면 누굴 섬기는 겁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종교의 배경 무섭습니다. 이슬람 이런 데는요 뭐 눈이 음란했다 그러면 눈 뽑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뭐 물건 훔쳤다 손 잘라야 돼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요 잘라야 버려야 됩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총살이든지 아우지 탄광으로 가야 돼요. 그죠? 종교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원래 인간이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원래 인간이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이 이거 다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도 다스려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심히 뭐라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사단은요 좋은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생육하는 거 싫어해요. 그죠? 사단은 죽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사단이 이렇게 종교로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을 치고 요새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우상의 배경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집 가보세요. 무속인들 집 가보세요. 대부분 한 사람이 정신 문제고 한 사람이 육신적인 불치병입니다. 우상 숭배 심각할수록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온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가문의 배경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죠? 부전자전, 그죠? 자녀는 아버지 닮아가잖아요. 또 어머니 닮아가잖아요. 그죠? 이 배경적 운명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습관적 운명이죠. 좋아서 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안 좋아서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이 보통 좋은 습관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은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가 오고 그것 때문에 질병의 문제가 오고 그것 때문에 무능력의 문제가 오고 가난의 문제가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습관적인 문제.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인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예요. 대부분 여기 잡혀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 일어나는 거 있을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벌써 그런 문제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남편 문제 사실 남편 문제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예요. 여러분 현실 문제 아니에요.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그게 나타날 뿐이지. 보통 사람의 과거의 상처로 이렇게 잡혀져 살아가죠. 그리고 육신의 건강. 보통 20대, 30대는 잘 모르죠. 40대 넘고 50대 넘으면 이제 잘못된 습관이 육신적인 병으로 다 오죠. 그죠? 이게 다 옵니다. 앞으로 정신병 더 심해질 겁니다.
육신의 건강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환경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가정의 환경 따라 습관이 다 자리 잡히죠. 체질되어지죠. 안 좋은 환경이다. 그럼 안 좋은 습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어쩌면 결단도 필요하고 영적 힘도 필요합니다. 뭐 어제도 우리 수사님 내려오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 사랑해 엄청 했어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 쉽지 않습니다. 그거 사랑해 사랑한다 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미안해. 우리 사람한테도 내가 신혼 때도 우리 사람 뭐라 자꾸 얘기하면 제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나도 몰라. 미안해 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근데 여러분이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상처 다 해결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상처 엄청 받았어요. 근데 형들이요 끝까지 요셉에게 미안하다 소리는 안 했어요. 요셉이 알다시피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잖아요. 그만큼 상처가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죠? 요셉 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인지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 마음의 상처는 엄청 많은 겁니다. 통곡할 정도로 울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형들이 자기 다 모함해서 노예로 팔아먹었지. 보디발 장군 집에 그리 열심히 했는데 강간범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지. 믿었던 술관원장이 기억하지 않았지. 다 상처였습니다. 우리 애도 그런 상처가 있다니까요. 그죠? 저도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요, 우리 애들한테 사랑한다 소리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소리 안 합니다. 자존심 상했어.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은혜 받고 이러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손해보지만 아가페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내 자존심 상하지만 미안하다 할 수 있고, 그게 정말 영적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 있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 도와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자존심 상하는데 별로 자존심 안 상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억만죄인 것도 나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뭐 돈으로 누굴 좀 도와줬다. 물론 뭐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 좀 힘들다. 뭐 그리 힘듭니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을 만큼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셨는데 시간 뭐 그래 아깝습니까? 주님이 그래 다 하셨는데. 그죠? 경제도 똑같고요. 여러분이 먼저 개인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단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려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는 건 기본이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집중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 정복권을 축복을 누리려면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가문 복음화의 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가문 복음화의 축복. 그 성경에 몇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습관적인 거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누굴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냈냐?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개인 복음화 이 축복을 누렸던 그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우리 9장
3장에 보면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영적 상태,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람을 주님이 고넬료 가문에 보낸 거죠. 여기 보면 고넬료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베드로를 영접했어요. 맨발로. 맨발은 종을 얘기합니다. 하인들은 맨발로 다녀요. 이 시대에. 상전들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맨발로 베드로에게 뛰어나간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가서 베드로 발목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친환자들을 다 불러다가 복음을 전거한 겁니다. 이 가문 복음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지고요. 여러분이 구원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렇게 여건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자꾸 드리지만은 제가 어제 그 친구 만나서 이렇게 상담한 이유가 뭐냐? 그럼 8순 잔치를 하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 뭐 그 사람 한테 가면 뭐 얘기할 게 있을까? 만나면 다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되고 안 되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저는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또 힘도 있겠지만 자신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대화를 뭐 하든지 뭐 핍박을 하든지 구원의 시간표가 아닌지 뭐 그거는 뭐 그거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말하고 얘기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나만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30명단 적어놓고요. 우리 목회자나 우리 전도자를 바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이랬냐? 고넬료가 했다니까. 베드로 당 만나고 자기 영접하고 베드로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도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전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진받았다.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못 구해줘도 전화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지난주에 이거 좀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처절하게 무너졌는데 누가 자기를 살렸어. 똑같은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렌 켈러, 그 다음에 그런 사람도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앤슬리번이 그랬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충청도라 그래서 좀 늦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급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급하든 안 급하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시간표가 와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는데 누굴 만나냐? 간수를 만난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그 전에 루디아 집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 가운데 바울이 이제 현장에 전도하러 가다가 핍박을 당한 거죠. 바울 팀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 팀이 전도자의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 갈급한 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요 하루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현장 나가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다,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때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뭐 이상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날 겁니다. 여러분이요, 자꾸 불신앙한다. 불신앙한 사람 만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 가문 복음화에 마음을 다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문을 복음화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갈급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켜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리면서 거기는 그 나쁜 놈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죽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목숨을 끊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목숨 끊지 마라 얘기하죠. 그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밖에 나와서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복음을 다 영접해 버린 거예요. 이게 간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갈급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을 안 하겠죠. 근데 갈급한 그런 영적 상태니까, 야, 내가 받은 구원, 우리 가정도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기 뭐 성경 정확히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 구원을 받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 기도는 다 따라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듣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이오 가문입니다. 가이오는 장로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4절 쭉 얘기를 보면 가이오의 배경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의 배경 속에 가이오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많은 것들을 도와줬죠. 이 가이오는 별명이 뭐냐면 식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먹을 걸 다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데, 여러분 가이오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만큼 여러분이 종교로 하면 안 되지만 구원의 감사로 섬기고, 여러분 섬기는 만큼 뭐가 커지냐? 그릇이 커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도 커야 되지만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바울이 이 가이오 한 사람 때문에 진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응답을 받았죠. 여기 보면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이오는 식주인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이 있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적. 바울은요, 자기를 돕는 사람들의 다 이름과 함께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별명을 갖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별명이. 그죠? 저 사람은 별명이 뺀질뺀질한 사람이다. 좋은 별명이 맞지 않아요? 좋은 별명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좋은 별명이 앞에 다 붙여져야 돼요. 저가 여러분 딱 볼 때 우리 집사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딱 나와줘야 돼요. 저분은 참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분, 저분은 참 예배를 진짜 사모하는 분, 그죠? 뭐 이렇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분은 참 영혼을 사랑하는 분. 그래야 되죠. 뭐 뺀질거리고 뭐, 그죠?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 앞에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 세 번째는 세계 정복을 갖고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냐? 우리가 사는 지역 복음화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당진 지역 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우리 당진 지역 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복음화해야 돼요. 우리 지역을 우리가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 복음화를 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같은 얘기인데 빌립보에 누가 나왔냐면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나왔죠. 그죠? 이게 사도행전 우리 16장 15절이죠.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거하고 기도하다가
15절에 보면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지역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별명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무섭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섭게 생각해. 아버지를 너무 깔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깔보게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여자의 웃음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안 받았죠. 그 밑에 가인과 아벨 보세요.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가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 제사를 드려라. 양을 잡아라. 피를 뿌려야 된다. 양은 잡아먹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증거로 가인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벨은 알아들었습니다. 가인은 그 때문에 평생을 좀 저주를 받은 거예요.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은 아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확 일어난 겁니다. 그 뒤에도 보세요. 노아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랬어요. 방주는 사랑의 하나님. 방주 안에 도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되죠? 다 살아버린 거예요. 방주 안에 도면. 어떤 죄를 졌더라도 방주 안에 도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핍박하고 좀 미쳤냐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방주 문이 닫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 안에 돈 사람 다 살았지만 방주 안에 도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죠.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 서울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 뭐 미국 놀러 가고 어디 뭐 휴양지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 새끼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넣어주면 내가 시원할 것이다. 그좀 뜨거운 것이 지옥에 그 영원히 못 나옵니다. 영벌이에요, 영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모셔다가 루디아 집,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계속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 영적 상태를 바꾼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나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기꾼과 함께 한다, 사기당해요. 여러분이 아마추어와 함께 산다, 그러면 아마추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프로와 함께 산다, 프로에게 레슨 받는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루디아가 축복이죠. 바울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빌립보에서 이제 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게 루디아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야손이 나옵니다. 17장 1절에서 3절 보면 야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여기서 친척들을 다 모으죠.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야손의 집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브리스가 부부죠. 고린도에 나오죠. 이것도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나오죠.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이 사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라는 별명이죠. 감옥까지 같이 갔습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를 하면서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죠. 그리고 이게 브리스가 집에서 말씀 공부를 했어요. 여기 보면 지역 복음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집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이 나오면 제자가 나오고 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이게 마가다라방에서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모든 집에서 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하려고 그러면 먼저 사역자가 나와야 되죠. 개인화된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사역자라는 거는 영적 운동하고 양육 운동하면서 현장 가서 전도할 제자를 찾아내는 거죠. 바울처럼. 바울이 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현장 가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중요한 사람 다 붙인 겁니다. 바울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우리 사역자가 먼저 준비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가는 지역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났죠.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역사가 난 거예요. 그게 쉽게 하면 성경지도 방법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 예수님이 그래 하셨어요. 지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한 집에 들어가면 계속 유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한 겁니다. 교회에서 거기서 성경 공부해서 그 지역 사람들 다 복음 듣도록. 그걸 누가 봤냐? 베드로가 봤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들었냐?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은 직접 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걸 다 들은 거죠.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 응답을 받은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안 나가도 여러분이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날마다 개인화를 시키고 가문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지역에 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이 운동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한 것처럼 첫 번째로 너희는 이게 개인화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가서 현장 가죠.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도 맞는 것 맞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할 거예요. 뭐 따라 사람 만나게 한다고요? 나의 영적 상태 따라 사람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뭐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이 없는 영적 상태예요. 자꾸 문제 온다.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화예요. 제자화.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예배 같은 거 일심전지속을 드리잖아요. 예배 안 드린 분에게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목회자니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축복을 받죠. 그죠? 뭐 건강의 문제 좀 더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니까 건강의 문제가 조금 와요. 조금 옵니다. 뭐 경제적인 거 크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뭐 많다 적다 떠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런 거 크진 없어요. 뭐 저가 뭐 응답받는 영적 상태도 있지만 우리 사람 만난 후에 그래요. 우리 사람 만난 후에 우리 사람이 뭐 그런 뭐 특별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좀 덤으로 응답받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화가 돼야 돼요. 제자화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면 응답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우리 강단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 영적 상태 바꿔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자꾸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 아주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축복, 또 건강의 축복, 또 어쩌면 경제의 축복, 후대의 축복, 그 다음에 업의 축복 다 받게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응답 받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영적 상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